우리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제자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화목의 직분이 제자의 일이다.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내 성품,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럼 그 일을 할 우리의 자리, 제자의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높은 자리, 엿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신 곳, 주님이 계신 낮은 자리로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들, 먼저 되려 했던 것, 크고자 했던 것, 으뜸되려 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떼어서 메어주셨기 때문에 내게 쉽고 가벼운 그 사랑의 짐을 지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제자의 자리라고 말씀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일, 제자의 자리,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제자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또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 섬김의 직분의 일과 자리가 작정되어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묵상하게 되었고 제자에게 중요한 한 요소를 깨닫고 오늘 제자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홀로 제자 되는 사람은 없죠.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자칭 제자일 것입니다. 제자는 불러주신 분, 가르쳐주신 분, 따라갈 분, 그 관계 안에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9절 기억나시지요?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이 제자 되었다는 이들이 주께 명령받은 일들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전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머리 되신 주님 아래에서 각 지체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몸을 이루어 가는 것, 관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후반부를 읽으셨지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려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이들에게 강력한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분별력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떠나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수행할 그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하나 되어서 관계 안에 머물게 해달라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승부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기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장 6절이 대표적인데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에 이 제자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기도문 내내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인터뷰 합격하고 제자들이들 심지어 자기 발로 나 제자 될래요 하신 사람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게. 이 잘난 것 하나 없는 이들을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엎드려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제자 만들어 보겠다고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제가 제자 삼은 사람들 또는 제가 사랑하는 이 제자들 아니면 제가 이 소망 가운데 심은 사람들 등등 그렇게 제자들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 이상껏 없는, 오히려 그 호칭에 더 감동받을 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세팅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원리로 모든 관계를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관계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이어주신 공동체, 여러분들 관계의 모든 선들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끌고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도 사랑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원수 같은 에서를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버티던 허벅다리를 치시고 그의 인생에, 그의 관계에 들어오시자 야곱의 눈이 바뀌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서는 변한 것이 없고 사실 야곱도 그대로이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 관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화평이 깃드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주저하고 있는데 머물러 있다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이기적이라고, 나는 섬기는데 너는 아무 변화 없다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소견으로 너와 나를 대하는 데서 오는 그 불통과 실패감과 상처들에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주를 섬기듯 섬겨 보십시오. 내 배 아파나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하나님의 꿈이 심겨져 있고 주가 이루신다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그 관계가 서투른 우리 사랑이 남긴 상처를 모두 덮을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느니 받느니 제각각 해석하는 그 사랑의 의미들, 결국은 배우자를 내 생각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수고들, 그 관계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통하여 그 복종과 사랑의 의미가 재해석되는 것이에요. 배우자와 나 사이에도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작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을 일일이 만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듯이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한 번 맡은 것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헌신을 다짐하면서 저는 또 신임을 다시 드리면서 내 양을 치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나아가려고요. 그런데 암만 다짐해도 관계 가운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영혼을 돌보다가 감정이 상처받는 일, 더 힘과 시간과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외로울 때에 눈 딱 감고 한 해 더 작정했어도 아마 올해까지만 더 하고 싶다, 올해까지만 하고 싶다라는 후회가 연중에 수도 없이 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임과 관계가 모두 다 꼭 은혜로워야 한다라는 강박에는 매일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늘 자조적으로 하는 말, 아유, 사람 모이는데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거기에는 괜히 지기가 싫어요. 우리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랑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 저 사람과 같은 그룹, 같은 속회, 같은 교회일까 이해하기도 싫을 때에, 좁은 한인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상처받으면서 버티고 있을 때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리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들, 하나님이 쿠션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 것이에요. 정 어려우시면 하나님 탓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기도로 끌고 나오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다 도망갈 제자들, 배신하고 모른다고 할 제자들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감싸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이 관계에 대한 눈물과 그 기도 가운데에도 원망이 영광으로, 정죄가 용서로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봅시다. 주를 섬기듯이 섬기고 주가 들으신다 말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분이 그 가운데 계신데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리더들, 섬김이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깁시다. 우리 리더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리더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겨주시고 또 리더가 되어주세요. 낮은 곳으로 제자의 자리로 가는 리더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된 역사만큼 부서져 있는 관계의 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인간의 노하우로 그냥 덮고 지나왔을 수 있지만 깊은 곳에 상처를 가진 관계들, 왜 다투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서먹해져 버린 관계들, 인간의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감만 남아버린 관계들, 그곳에서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울면서 막힌 담을 부수고 계세요. 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부부와 자녀와 가정과 속회와 교회와 직장까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관계로 기도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반복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당연한 것 같은 기도 제목이죠. 이제 예수님 잡히시고 못 박히시면 아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콩가루가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죽여야 된다, 공범은 없을까? 베드로 너는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다며, 이 시신 수습하는데 제자 한 명 코빼기도 안 보이냐? 이 갈라질 틈들만 남을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조직의 리더가 위태로울 때 리더의 강력한 명령이나 약속을 남기든지 아니면 든든한 후계자를 세워서, 2인자를 세워서 결속시키는 것이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됨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조직과 공동체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하나 되자, 기도로 하나 되자. 우리는 말씀의 해석과 기도의 방향이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져 싸우는 사람마다 성경적 근거 없는 사람 못 봤어요. 한인의 영성으로 하나 되자, 그러면 이 작은 도시에 8개, 9개 교회가 생길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지켜온 전통 아래에 하나 되자 현상 유지는 잠깐 될지 모르나 문턱이 높은 한 시절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그럴 줄 알고 교리와 교회법을 만들었다. 하나 되라. 안전해야 할 울타리가 누군가를 밀어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 하나 되자. 아시죠? 요즘 저 툭 건드리시면 툭. 네.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한 비결로서의 하나됨이라면 저희는 동력을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공동체가 잘 기능하기 위한 하나됨이라면 우리는 아주 빈약한 하나됨의 크기로 겨우겨우 최소한의 기능들을 때우고 있는 것 아닌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조직의 성공과 기능을 위한 하나됨, 당연해 보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 어떤 동력과 비결로서의 하나됨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로서의 하나됨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위기를 돌파하자 그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니 하나가 되더라 결과예요. 열매예요. 우리가 뭘로 어떻게 하나 됩니까? 우리는 본성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비관적입니까? 사실 같은데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대요. 원수. 그러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연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영광의 사역들, 그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 제자들이 깨닫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 응답 받으셨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평, 하나됨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누군가를 원수 만들고 죄인 만들게 틈을 타는 일들이 올지도 몰라요. 문제 앞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다. 또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돌파할 수가 없다. 그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성령의 처소 삼으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려는 그 하나됨으로의 초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셋이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것, 각각의 사역이지만 하나로 완성하는 것, 너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복음으로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말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는 것,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사역이지만 이제 더 간절히 기도하기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전해지고 들려지도록 내가 전해야지.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같이 가야지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의 열매가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직전에는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십자가 전 마지막 가르침이죠.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끼리 서로 너와 내가 직접 붙어서는 안 돼요. 그럼 가지처럼 마르고 밖에 버려진댔습니다. 상처만 남을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붙읍시다. 주 안에 거합시다. 너와 나 사이에 주님. 그렇게 우리는 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한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가지가 되었나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 가운데 가지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화목의 직분 하나 됨의 결과는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꼬이고 얽히고 상처난 모든 관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 한 단어로 그 복음이 우리의 관계마다 흘러가기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행복한 제자로 제자의 일과 제자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우리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